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에는 고린도라고는 동네 자체가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이 당시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해안에서 배를 딱 접안을 하면 바로 그 뒤에 있는 500m가 넘는 산이 뒤에 언덕이 있는데 그 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대리석으로 쫙 이렇게 대리석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산 꼭대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아프로디테 여신,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고 사랑의 비너스가 거기 있습니다. 비너스 아시죠? 속옷 만드는 회사. 비너스 여신의 그 신전이 500m 되는 산 위에 거기 올라가는 길이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고 양쪽 옆에는 다 상점들과 또 특별히 상점 중에 빨간 불 켜놓고 여자들이 옷 벗고 나와서 기다리는 그런 점포들이 양쪽으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몇 년 만에 항구에 들어온 남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여자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저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 아시죠? 비너스 이렇게 그 그림 본 적 있죠? 예쁘잖아요. 몸매가 좋고 예쁜 여자인데 이 예쁜 여자처럼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너스 신에게 뭘 받아야 될까요? 뭔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너스처럼 아름다워지려면 그래 여자들도 거기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도 거기 나와서 몸을 팔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신전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 처녀가 무슨 나쁜 더러운 짓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죠. 아니 뭐 직업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뭐 대학 나왔는데 석사 박사 받았는데 직장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서 뭐 일 좀 하면 어떠냐고. 어차피 몸뚱아리야 시간만 지나면 다 나중에 늙어서 쓸모 없어질 텐데. 지금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늙어지면 쓰레기 버리는 건데 굳이 뭐 젊을 때 같이 있을 때 나 찾는 사람이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벌든지 돈만 벌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며칠 어저께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정말로 좋은 BMW는 빅 마우스 우먼이라는 뜻입니다. 입이 큰 여자. 그래서 말 잘하는 여자를 입이 뭐라 그러죠? 입이 세다? 하여튼 말이 많고 이렇게 말이 센 여자, 이런 사람 BMW로. 하여튼 BMW를 타고 어떤 분이 그것도 싼 거 아니고 좋은 거 우와 하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문을 쫙 열었는데 할머니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또 정말 광택이 흐르는 모피를 입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와 한 거죠. 3번 놀란 거예요. BM에서 1번 놀라고, 2번째 할머니여서 놀라고, 3번째 모피에서 놀랐어요. 자, 이거 급이 나오죠. 이 할머니 급이 어딜까요? 남편을 잘 만났거나 아니면 하여간 젊은 시절에 뭐 일을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무언가 하여튼 훌륭한 사람, 어지간해서는 그거 타기가 버겁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과거를 물을 필요가 있나요? 젊을 때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물을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는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지금의 윤리 말고 과거 윤리에서 어쨌든 애를 잘 많이 낳는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야 그 부족이 세지는 거잖아요. 군사력이 튼튼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의 신, 미애의 신이라고, 사랑과 미애의 여신이라고 하는 비너스는 제대로 알고 보면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그 여자가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시대에는 어떤 여자가 최고입니까? 1. 돈 많은 여자? 맞습니까? 돈은 많은데 뭐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여자가 제일 최고인가요? 수연이 말해볼래요? 그 말하고 나서 부끄러워요, 그죠? 예, 뭔가 답은 맞긴 맞는데 말하기가 참 예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얼굴이 예쁘면요, 차를 박아도 얼굴이 예쁘면 아이고
놀라셨겠네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얼굴이 안 예쁘면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쁜 여자가 사고를 치면 사정이 있겠거니 하지만 못생긴 여자가 그러면 더 말하면 우리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말 못하겠다. 그렇죠? 자,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서 제일 좋은 최고의 능력은 예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린도 사회와 우리 사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도로의 길거리를 지나가면 이쪽 양쪽에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수많은 여자들이 들어오라고 난리를 치는데 야탐역에서 밤거리를 지나가면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나보고도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을 데리려고 여기 나갔는데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 아는 사람인가 가서 누구지? 딱 봤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 하고 하시라네.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또 젊은 여자애가 또 다가오는 거야. 아, 쟤도 걔구나. 그래서 아예 옆으로 비켰더니만은 지도 눈치채리고 안 오더라고. 고린도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열면 그게 옆에 주르륵 달아붙어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우리 사회와 고린도 사회가 시대는 달라졌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열망과 동일한 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돈만 벌면 되고 이러든 저러든 예쁘기만 하면 최고고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성도로 부름받았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난감합니다. 이쪽을 눈 돌리면 여기에 다른 것이 주르륵 깔려있고 근데 교회에 오면 목사가 끊임없이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해대고 있고 그 정신분열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뭐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두 가지. 내가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그저 하다가 보면 살다가 보면 내가 성전인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얼른 주일날 되면 주섬주섬 다시 챙겨가지고 가만히 있어. 성경이 어디 있더라? 그래 차에 있을 거야. 차에 가보니까 없어. 어떡하죠? 교회에 있지는 않아. 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제서야 뭔가를 막 챙겨보려고 하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뭘로 살았는가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간다고 고린도 거리를 지나가면 옛날에 저기 들어갔던 그 여자가 저기 있어서 오빠 뭐 이러면서 요즘 왜 안 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서론에 세 가지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으면 정의를 해놨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 맑은샘 교회는 어디 있죠? 야탑동 몇 번지에 있는 것이 맑은샘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이 모여 있을 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상황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 집은 뭐냐? 집은 바로 예배 드리는 곳, 예배하는 당입니다. 집입니다. 근데 이 예배하는 집을, 이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뭘까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제 주후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이 이제는 없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예배 드릴 것처럼 보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릴 성전 자리가 없어져서 더 이상 그 제사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전이 정말로 없어졌느냐? 아니. 그 만들어 놓은 집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거기 찾아다녔죠. 거기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만 하는가 하면 몸만 찾아가서 그 소만, 양 한 마리만 잡아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예수님 계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지었어요? 어디 지어놨어요? 어디 지었죠? 예루살렘에? 아니에요. 예루살렘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 지었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어딘가요? 바로 내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며칠 만에 지었죠? 3일 만에 지었어요. 어떻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성전이 이제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이 곧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저녁에 화장을 지울 때, 밥을 먹을 때, 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성전을 청소한다. 성전을 세수한다. 성전을 깨끗이 한다. 예쁘게 여자분들은 화장을 할 때, 내 성전을 오늘, 내 몸을 오늘도 아름답게 가꿔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내 몸을 여러분 화장을 왜 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혼자 있을 때 아침에 세수를 몇 시에 하느냐고요? 예를 들면 출근하지 않는 날, 집에서 혼자 있는, 그냥 하루 종일 여유가 있는 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세수하고 화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자들이 제일 열받을 때 화장 딱 지우고 나는데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와서 밖에서 부를 때 제일 열받는다고 그러대요. 왜? 생얼을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말씀하는 거야. 나 지금 너 안에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 4번 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나요?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성전을 오늘 다시 짓겠다. 이 더러운 부분 다시 청소하겠다. 문제는 요즘도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을 때 자꾸 무슨 뭐 한다고 그럽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류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진짜 지을 성전은 건물이 아닌데 건물 지어놓고 나니까 금방 그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나의 인격, 여러분의 몸.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몸을 쓰는 그 자리가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내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요. 그 내 몸을 어디서 굴릴 것이냐, 어떻게 내 몸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내가 그것이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나와 정욕과 죄를 위해서 쓰느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내 몸은 뭐하는 도구입니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거 하는 도구이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되라는 얘기인가요? 목사님 되면 하던가요? 목사라고 하나님 자기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목사로서 스스로 내 몸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직업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이라고 해서 또 아까 말한 그 무슨 빨간불 켜놓는 그런 데 말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가진 그 직업 자리에서 나는 지금 여기서 내 몸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 주를 위해서 쓰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쓰느냐? 아니면 나와 욕심을 위해서만 쓰느냐? 거기에서부터 나의 몸이 사용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선택하고 그걸 생각하고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이 체력과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섬겨 살 것인가. 이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앞에 3장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눈 감고 저기 산에 가서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몸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현장에서 쓸 것인가, 그거 고민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내게 주어진 이 몸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한번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그거 꿈꾸는 사람이면 육의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내 몸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주체예요. 내 몸은 예배하는 주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내 몸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다 같이요? 자, 거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더럽히면 이라는 말과 멸하신다는 말이 떨어져서 나오는데, 멸하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멸하리라 뭐를요? 투대우. 하나님이 그를 멸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번역을 한다면, 네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더럽히리라. 네가 디스트로이, 파괴하다. 네가 너의 속에 있는 성전을 파괴시키면 파괴할 것이다.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파괴란 말이 똑같이 두 번 이어 나왔죠.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파괴하면 파괴할 것이다. 그를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더럽히면과 멸한다는 말 나눠서 썼지만 이라고 적혀 있죠. 갈로 이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가보면 똑같은 단어란 뜻이에요. 멸하면이라는데, 원래는 멸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성전을 멸한다는 말을 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렇게 한다? 더럽히는 것으로 해석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다시요. 그럼 이게 뭔 말인가요? 성전을 더럽힌다. 다른 말로 성전을 파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파괴할 것.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자,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심이 뭡니까? 집인데, 집 중에 어떤 집입니까? 성자가 무슨 성자? 거룩해요. 거룩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그릇을 사용하다가 그 그릇이 만약에 더러워지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었죠? 기억나세요? 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깨질 수 있는 것은 뭐 해야 되고요? 더러워지면 깨야 됩니다. 근데 쇠로 되어가지고, 쇠나 못으로 되어서 깨어지지 않는 건 어떻게 될까요? 빠요? 아니요. 불에 녹여야 돼요. 불 속에 넣어가지고 고물덩어리, 쇳덩어리로 만들어 녹여버려야 돼요. 다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래의 형체가 없어지게.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나 그릇으로, 나무나 무슨 그런 걸로 불 탈 수 있는 재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태워야 돼요. 그게 정화하는 방법이에요. 더러워진 것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더러워진 건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그런데 내가 성전인데, 내 몸이 성전인데 이 몸으로 더러운 데 써서 부정하여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부정해졌으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을, 우리 몸은 타니까 화장시켜버려야죠. 저 그래서 요 뒤에 가면 화장장이 있습니다. 제 몸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화장시켜달라고 그래야 돼. 그 화장시키는 게 뭐죠? 구약에는 뭐 어떻게 화장을 시켰죠? 어떻게 화장을 시켰어요? 구약에도 화장을 시켰어요? 내가 잘못을 하면 나를 화장시켜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가죠. 부자는, 돈 있는 사람은 소, 보통 사람은 양. 그 양은 택도 없이 가난한 사람, 정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하나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내가 더러워졌습니다. 나를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태워야 돼요. 뭐 어떻게 태우죠? 양아 미안하다. 양아 미안하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너는 나 때문에 죽는 거라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양이 대신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쌓아놓은 장작 더미 위에서 다 불타서 화장당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번제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 영적 예배다. 영적인 예배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화장시키는 거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몸을 화장시키는 거라고요. 죄에 대하여서 내 몸을 불태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요.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고 예수님이 대신 화장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몸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을 면하고 일어날 때는 다시 한번 도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나 혼자 하려고 하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공격하고 그래야 해서 끝내 이루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더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깡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배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배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있어? 나만 그래? 그쵸, 맞아요.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많아요. 난 그래도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양쪽에 빨간 불 켜놓은 그 방으로 그 집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 집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과 미의 여자를 찾아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왔죠? 교회로 왔잖아요. 그 지역을 거꾸로 거스려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는 나아요? 그쪽으로 간 그 사람보다는 나은 거예요. 내 친구 누구보다는 나는 분명히 더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면, 그래, 너는 걔보다는 분명히 낫다. 그러나, 너는 큰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거예요. 깨끗함에 대하여서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나은 것을 기준으로 나는 쟤보다는 훨씬 낫다고. 세상에서 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더 못된 사람 많죠? 예? 어떤 사람이 끄떡거리는데, 우리, 수연이라고 그러는데, 니가? 이름 뭐였지? 유정이? 유정이가 그렇다고 그랬어. 아니야, 틀렸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못났어도 세상 사람보다 낫습니다. 객관적으로 되면. 그런데 왜 그러면, 객관적으로 되면 세상 사람보다 분명히 나은데, 최소한요, 빨간 집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부끄러워서 누가 볼까봐 숨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나올 땐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이사 가다가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니까 손은 묶여 있어도 얼굴은 가리고 나오는 거 보셨죠? 뭐예요? 근데 뻣뻣하게 이루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양심은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어요. 죄를 지어도.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각하게 욕을 먹을까요?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빨간 불 켜놓고 있는 그 동네에서는 착한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하고 여기 성도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자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애는 아주 그냥 탑 10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보니까 문제아들 모아놓은 학교에서 1등 하더라고. 그럼 1등은 아니고 조금 이제 그 중에서 나은 거예요. 왜 특별한 사람들 가는 학교 있죠? 왜 정규 학교 말고. 잘하는 거 맞나요? 거기서 1등 하면 잘한 건가요? 예, 잘한 거죠. 어디서는. 거기선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데 안에서 1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전국을 놓고, 우리 학교에서 내가 1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전국을 놓고 보면 나는 100등 속에도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1000등이 될지 10,000등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요, 헤아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예 관로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준점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다? 너는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기쁘시도록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용기와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오판할 때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아차 하지 않고, 하기 전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나서 성령님이 오늘도 지혜 주셔서 내가 오늘 틀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게 성도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열망이 없이 나는 누구보다나, 나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착해, 내가 제일 잘나서 제일 착하단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거 바로 깨끗함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한 것은 깨끗할수록 더욱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러면 어떻게 파괴하느냐,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느냐, 그 다음 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나 어떤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 공부한 사람이야. 여기서 함정에 빠져요. 나 교육학 박사야. 교육학 박사가 애를 잘 키우나요? 예?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은 애를 잘 키우나요? 그게 여정이 마음대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묻잖아요. 엿장수 아저씨가 이거 젓가락이 아닌 뭐죠? 가위를 하루에 몇 번 두드릴까? 몇 번 두드리나요? 예?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막 4,522만 번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 몰라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걸 말할 것 같아서 물은 거죠.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똑똑하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네가 틀린 순간이래요. 나는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틀렸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허를 팍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똑하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도 영 바보는, 나는 뭐 그렇게 많이 똑똑하진 않지만 영 바보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나도 내 앞가림은 스스로 잘한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내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나의 허점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제부터는 뭐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고 판단 잘하는 너야 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난 바보예요 라고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들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줄까라고 물었을 때 뭘 달라고 그랬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요. 듣는 귀를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쉐마, 들으라 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그거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어디서 살았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엄마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여자도 머리가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이 다윗의 가문이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가거나 또 아니면 솔로몬의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내려가거든요. 다윗, 뭐죠? 바세바의 다윗 다음에 다윗의 대를 잇는 것이 그 희한한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는 거룩한 정신이 있었어요. 아마 이 여자가 뭐 과거 알잖아요. 바세바의 남편, 전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자예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내 첩이 되기는 됐지만, 아내가 되긴 됐지만, 자기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 없는 남자 여자예요. 왜?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 죽었잖아요. 떳떳할 수 없는 여자예요. 부끄러운 여자라고요. 그가 아들 낳은 자식들은 왕이 서열에 오르지도 못하는 자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데리고 살았죠? 누구 데리고 역사했어요? 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을 아는 사람, 거기서 태어나서 우리는 왕이하고는 상관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가장 이 집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대를 그 다음 대로 이어내셨단 말이에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너 너무 똑똑하다고 니들 앞 잘 살아보라고, 그래서 마지막 거둬내는 것은 뭔가 하면 똑똑해도 소용없더라, 그 얘기 거둬내고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똑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똑똑한 것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이라 안고 일어섬을, 한국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는 어리석어서 똥오줌 못 가리는 압니다.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지만 하나님 나는 똥오줌 못 가리는 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듣고 할 수 있는 거, 시키는 대로 하나 할 수 있어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진짜 지혜롭구나, 성경이 말하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원래 똑똑했는데 이제부터는 등신되기로 작정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또 아멘 안 해. 또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판단이 등신, 그런 기분 딱 나쁘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똑똑했는데 이제부터는 등신되기로 작정하시는 분 아멘요. 아멘.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거든. 여러분 너무 똑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다? 그래,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할수록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리석은 거래요. 예를 들면 과학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과학을 배우고 나니까 창조가 아니래. 분명히 뭐라고요? 진화론이 맞대요. 근데 왜 진화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하는지는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똑똑하신 여러분, 진화는 왜 학문이 아니고 진화론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진화학이라는 학문이 있던가요? 혹시 있나요? 생물학 전공한 친구? 진화학이라는 과목이 있나요? 없죠? 왜? 진화론, 테오리, 이론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근데 뭐예요? 진화를 확정해서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완벽하게 진화했다는 것, 진화론이 분명히 맞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것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추정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똑똑하면, 그러니까 제일 진화론을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 분명히 공부를 배웠거든요. 진화론이 맞는 걸 확증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쯤만 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만 되면은 진화론에도 함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건 그나마 믿을 만하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로 그쪽을 전공한 사람은 진화론밖에 답을 찾을 길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이게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더 우세한 이론이어서 이걸 취한다는 거예요. 이 19절 말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하게 빠진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20절, 주께서는 또 뭘 알아요? 주께서는 지혜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한번 해라. 예를 들면 비타민C가 먹는 게 좋은지 안 먹는 게 좋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니? 그래야 열심히 먹어라. 그래야 고려온단 비타민C 만드는 회사도 살고 거기 직원도 살죠. 그렇죠? 너는 그게 너의 목적이니 그거 열심히 해라.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 또 뭐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뭔가 또 다시 이거 먹으면 뭐가 낫고 뭐가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그 숱한 것들을 가지고 다 밤낮으로 거기 또 올인해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그러니 그거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피식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으신다고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헛것으로 아신다.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먹어.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가 30분 일찍 일어나서 뛰어 좀 그러면 다 해결돼.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랑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좋아요? 그래? 많이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너 똑똑하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것으로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열정적으로 옳다고 믿고 쫓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피식 웃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넌 정말로 지혜롭다고, 너는 정말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는 뭐든가요? 뭐에 대한 추구? 적어놨어요. 벌써 주보에. 어떻게 하면 돈 번다. 그거죠. 어떤 사람은 로또 해라.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 된다. 빈 통장에 50억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수없이 많아. 인터넷에 보면. 또 뭐를 했더니 어떻게 돼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됐다고. 이런 수없이 많은 돈에 대한 방법. 두 번째는요. 뭐 하면 건강해진다. 뭐 하면 성공한다. 뭐 하면 병이 낫는다. 결국 사람들이 뭐에 흔들려요? 돈이 급한 사람은 돈 벌 데가 어디 있냐? 이거 하면 대박이라고 말하니까 그거 우와 맞네. 세상에 내가 이걸 이제 알았다니.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한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당했어요. 우리의 온갖 열성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돈. 아직 병들지 않았으면 돈이고, 그러다가 병들면 그 다음에는요, 건강. 그럼 또 뭘 먹으래요? 비타민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걸 검색하다가 보니까 또다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먹는 비타민은 다 쓰레기래요. 또 여러분이 먹은 비타민C 다 쓰레기래요. 심지어는 고려은단에서 만들었던 그 좋다는 비타민도 쓰레기를 뭐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또 아스팔트 포장하는 그 찌꺼기 있죠? 핏지. 석유 만들고 난 찌꺼기 있잖아요. 그 도로 포장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그거하고 또 뭐하고 섞어서 만들었대. 하고 미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스팔트 뜯어먹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에요. 진짜 좋은 비타민 드시려면 뭘 드세요? 추천해 드릴 거예요. 누가 한 것 같아요 그거? 예? 누가 한 것 같아요? 그거 회사 홍보팀에서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그 포장하는 거 끈적끈적한 시커먼 거 있잖아요. 콜타르. 그거하고 또 뭐하고 섞어서 만들어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모든 비타민은 다 그걸로 만들었고 자기들 회사 그만 천년 뭐해서? 식물성, 천년 과일인가 이런 데서 했대요. 비타민 지금 제대로 먹고 싶으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얼른 찾아다니다가 감이파리 떨어진 집 있죠. 감 농장 가가지고 그거 다 긁어 모아가 씻어가지고 바짝 말려놓고 그거 하루 한 개씩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감이파리 하루 한 개씩만 씹어 먹으면 된다고. 씹어 먹기 못하면 확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면 그거 비타민이 충분히 됩니다. 감잎에 그렇게 많대요. 또 그건 또 먹지 말래 또 그건 또 왜 나쁠까요? 농약 성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약 먹으래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왜 뭘 먹으면 몸에 좋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감지덕지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로 받아들여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 번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은혜스럽게 받아들여지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열망이 누구의 열망과 같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가 성전이라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자꾸 너는 돈으로 더 치장을 하고 또 아니면 무슨 약을 더 먹으면 네가 건강해질 거 거기에만 마음이 두었냐? 그래서 네가 자꾸 그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말이 붙은 말이 뭔 말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이 마지막 핵심이에요.
뭐해서 돈 벌고 뭐해서 병 났다고 그 말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하게 써야 된다는 이 내 몸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버리고 또 다른 약을 먹으려고 애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에게 끌려가요. 누구 파가 되고 누구 편 사람이 되고 나는 최고의 건강이 뭐가 건강의 원리가 되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등산이 최고라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는 게 최고라고 뭐도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약이 최고고 뭐가 좋고 수없이 좋은 약 많고 좋은 거 많은데 그런데 그거 좋은 게 열심히 산에 다니고 열심히 자전거 타고 열심히 무슨 약 먹고 무슨 뭘 먹어서 그래서 뭔가 거룩한 게 나왔어요? 거룩이 나오던가요? 자기 욕심을 더 수명을 오래 하는 것만이 목적이라 그래서 악하여지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몸을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 인간이 내 몸의 최고의 목적은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내 몸을 더 이어서 길게 더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 속에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보존돼야 될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해야 될 하나님 입장에서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뭐면 지켜야 됩니까? 거룩하면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죠. 거룩하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몸을 거룩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않고 거룩으로 보존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자꾸 거기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예배당을 또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너는 쓸모가 없다고 깨버려야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부족하다는 컴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저는 아주 기분 나쁜 단어들이 몇 가지 적어놨어요. 그걸 천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우리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는 거 있죠. 그거 뭐예요? 천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최소한 현금으로 한 5천만 원씩은 집에 놓고 다니죠? 비상금으로. 예? 은행에 있고 말고 그냥 급할 때마다 그냥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 금고 무게가 한 800kg쯤 되는 금고 하나씩 다 있죠? 비밀번호 잘 간직하시고 열쇠 잘 채워놓으세요. 그 속에 달러도 한 몇만 달러 들어있고 그러시죠? 우리만 그런가?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으네요. 그거 만약에 그렇게 있는지 알면 매번 도둑 들어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너는 만물이 누구의 거다? 만물이 누구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나는 또 누구 것이고 나는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돈이 많았나요? 집안에 돈을 한 5천만 원씩은 그냥 비상금으로 놓고 다니다가 돼서 아빠 택시비 가져와 그러면은 한 500만 원짜리를 하나 딱 던져주고 그러지는 않죠. 이런 사람 권리 없을걸요.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 건데 만물이 다 너 거고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굳이 돈으로 또는 무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버리는 이런 것으로 열망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귀회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없기는 뭐가 없어요. 만물이 내 건데. 이게 천민의식이 들어있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는데 만물이 내 건데 뭘 가난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일 많이 매여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며칠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할인하라고 세금을 깎아줬더니만은 값을 더 올렸대요, 백화점에서. 그래서 그거 깎아주던 거 없애버렸다는 얘기 들으셨죠? 왜 그런가? 한국에는 비쌀수록 더 잘 나간대요. 왜 그렇죠? 어떤 의식이 깔려있는 거예요? 천민의식이 깔려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명품인데 가라고 들고 있는 사람은 나는 천민이다 하는 뜻이에요. 천민의식이 거기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민이 아니고 싶어. 난 천민 아니야. 이렇게 귀족이야.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 명품 얘기하면 그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 넌 수준이 아직까지 거기도 못 미쳤구나. 진짜 우리나라에서 명품 여자 하나 있잖아요. 아버지 때부터 대통령 하시는 분.
그 여자는 그냥 시계, 보통 5만원짜리 시계 끼고 나오니까 그게 갑자기 대박 났다면서 그 시계 회사가. 대통령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그 선거하길 때 대통령 되기 전에 끼고 나온 그 시계 있었죠? 하고 있던 시계가. 어디 거냐라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5만원짜리쯤 하는 시계였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명품 옷, 나올 때마다 여자라서 그런가 하면 나올 때마다 옷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뭘 입어도 다 명품 이상으로 보이죠? 그 누가 디자이너가 뭐 해주긴 해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품을 지장하는 것, 그건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자, 나는 천민 없는 사람 아니다,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또다시 더 명품으로 추구한다면 그건 또다시 여전히 그 굴복하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짜리 차를 타든지 얼마짜리 집에 살든지 얼마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든 상관없이 나는 누구다? 거룩하다. 나는 의로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 정신과 이 마음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전으로서 나가란 말이에요. 성전에 돈을 많이 붙여놓으면 성전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다가 만원짜리 계속 다 만원짜리 도배해 놓으면 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라고요. 뭘로요? 깨끗함으로요. 말씀 맺겠습니다. 너무 오래 갔네요. 깨끗한 사람 됩시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